많은 목사님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 하나를 찾아다가 현금화해서 자기보다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이것을 못 보면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제자를 찾는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는 우리 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아프리카에 많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제가 환상을 본 것도 있고 꿈을 꾼 것도 있고 예언도 요셉 목사한테 해준 적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요셉 목사가 사명으로 붙잡고 결단 내려버리면 54나라 아프리카가 살게 될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다 자기 일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40일간을 집중했어요. 도망간 자들을 다 찾아내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진짜 보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찾아서 10일간 영적 전쟁을 하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시켰어요. 이걸 아프리카에서 하는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가 아니라 증인으로 좀 여기에 서서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 살인의 악마들을 분부를 이용하고 이념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사람은 이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어요. 살육하는 전쟁, 우주 전쟁, 우주 경제 전쟁 이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이에요. 대한민국도 지금 전쟁 중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지금 한 놈만 스위치 눌러버리면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재앙이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시편 13편 3절 4절에 원수들이 가장 많아서 들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세 형제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진짜 10일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 모든 딱딱하고 완악하고 굳어져 버린 심령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아프리카 54개국을 위하여 너는 목숨을 걸을지어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밝혀놨잖아요. 이놈이 어떤 놈이라는 것을. 민족과 민족을 이념으로 이간하는 자잖아요. 이간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참소하는 놈이잖아요.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단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하늘을 사무쳐 눈물을 흘려도 이 참소하는 자 때문에 뭘 줄 수가 없어요. 모세 형제 명심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못하셔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로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다고 해놨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가 없는 응답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복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모세 형제에게 모든 걸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면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았는데 줄 놈이 없어요. 근데 오직 하는 놈한테 주겠다라는 게 그분의 약속이라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요셉 목사님은 마약 먹으면 거의 뇌가 썩는데 하나님이 재창조시켜줘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면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아프리카 54개만 봐야 돼. 다른 데 보이면 안 돼요. 자녀들도 보이면 안 돼요. 아프리카 54개만 보여야 돼요. 밥을 먹어도 54개, 꿈을 꿔도 54개 꿈을 꾸고, 그걸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그것을 확인하느냐면 우리 이요셉 목사님이 아프리카 형제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유일하게 웃어요. 전 아프리카 형제들 데려오면 막 기분이 좋아갖고 내 앞에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없다, 안 보여요 그 주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럼 빨리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신이 먼저 사탄이라는 정책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폭로해 나왔기 때문에 이놈하고 싸우는 전쟁을 아주 내가 최고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54개의 흑암을 계속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의 흑암, 이 정치 세력을 잡은 자,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민주 콩고 공화국이 생긴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 이념, 사상, 종교, 철학, 공산주의를 잡으니 이놈이 본제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요걸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놈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진짜 전쟁하는 사람이 나오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맛본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멜렉 장로가 사람의 소리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로 딱 결론 내버리면 어마어마한 힘이 온다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전달, 사람 말의 전달.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간자의 심부름을 해가지고 참소하는 자들의 심부름이 되어서 복수의 복수를 낳고. 이게 아프리카의 문화예요. 이걸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실컷 시스템 다 갖춰놓고 또 무너지고 그래요. 빼앗기고.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잖아요. 유럽 사람들한테 당했다라는 걸 알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반드시 수단 이 땅은 강이 돌아야 돼요. 강이. 그게 구수예요. 내강 중에 둘째 강이 이렇게 이 땅이 적시면서 이 물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으로. 근데 이 강이 돌면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금이 들어와 있어요. 금. 이 금을 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지금 기득권으로 쫙 매겨 있는 거예요. 욕망의 저주들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무기를 입수해서 군부를 움직여가지고 지금까지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물줄기를 막으면 수단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 이해하면 그 땅도 그 지형 위치까지 다 보여요.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단은 에티오피아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으면 물줄기가 돌면서 이 물줄기가 애굽이라는 나라는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물줄기가 돌고 돌아서 애굽 땅에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연합으로 멋있는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서로 나중에 원수 덩어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수단은 물줄기가 끊어지면 이 속에 갇히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풍요로운 땅을 물줄기에 막고 금광캐가지고 금으로 무기 사고 권력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을 심판할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이 있어야 수단이라는 나라는 진짜 이제는 콩고 민주공화국처럼 바뀌게 돼요. 이걸 우리 모세 형제가 50년을 놓고 한국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0만 명 흩어진 난민들 중에 오늘부터 전문성을 위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애들만 정보를 받아서 찾아다가 우리가 어찌됐든 걔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만 키워. 그러면 수단은 우리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70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일을 했습니다. 17절 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라이다. 사람이 항복하는 것을 봤어요. 이 70인들은 다 전문인들이에요. 모세는 이 일만 해요. 진짜 생명 걸고 결단한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보장하고 해줄 수 있어요. 제 나이에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제자를 남기고 가야지. 제 나이에 이 땅에 뭘 쌓아놓고 가겠습니까? 예수사랑교회는 세계교회처럼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화 있을 찐저 교회가 아닙니다. 화 있을 찐저를 성결케 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인의 악마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세요. 사탄은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장악했어도 19절에 이 답을 가진 자는 다 정복한다. 진짜 나는 우리 아프리카에 오신 우리 형제들이 이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회사도 차리고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을 가져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가슴에 새겨놓고 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수단에서 온 모세 형제는 뜻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권력을 잡고 군부 세력으로부터 이념에 휩쓸려 그들에겐 무릎 꿇지 않겠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국가의 그 무시무시한 살인의 무기 앞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을 나는 먹지도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만남 속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민족이 우상에 절하고 외식하는 종교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까지 끌려와 포로가 된 것을 알고 있다. 복음을 무시하거나 예배를 무시하는 위선자로 나는 살지 않기로 뜻을 정한 자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거든 나를 도우라. 모세가 이 힘을 가져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수단이라는 방향에 땅을 놓고 매일 3번씩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4,500만 명과 130만 명의 난민들을 만들어낸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그랬다면 지금 저는요 가스통 메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가난하고 노동 착취로 인하여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는 대항도 해봤어요. 한계에 왔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내 머리가 쉬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것으로 아예 이제는 꿈꿔져 있어요 그냥. 그런데 내 몸은 피곤하지 않아요. 새 힘이 자꾸 와요. 나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구나. 점점점 뇌가 건강해져서요 여러분. 정말 엔돌핀이 생기고요. 면역력이 자꾸 와요. 기도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구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세 형제에게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어요. 저는 아프리카만 생각하면 막 희망이 와요. 소망이 생기고 복음의 시대를 열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면 된다.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는 절대 가능해 된다. 절대 언약을 가지면 새로운 여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죽지도 늙어가지도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54개 아프리카 12억 7천만 명을 우리는 살리기 위하여 제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3층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한 잔 답이 형제들하고 먹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지하에서 방상열, 최기훈, 크리스 장로, 윤진구 거기서 회의를 하고 막 계속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내가 오늘 수단 아프리카인데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지금 잠시 수단에 대한 홍보 영상으로 띄울 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고 있어요 인간들. 그래서 그냥 올라왔는데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고 여러분 많이 말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로 여러분 호흡으로 숨 쉬는 걸로 연결시키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직도 저게 저 체질이 안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25시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25시에 응답이 사람에게 없으면요 모든 게 주저앉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세 형제님이 꼭 가지세요. 나 자신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바드 전도사님도 여기 있고 요셉이 금방 혹시 영어로 못 알아들을까봐 그냥 금방 우리 요셉이 모세 옆으로 가더라고. 통역해 줄라. 그런 게 저에게 감동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메시지 광고라도 뭐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가슴이 이게 벌써 이게 온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 그래서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보좌를 얼마나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좌를 누리는 사람이 뭐예요? 영접운동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람을 영접시킨다라는 거. 사람을 영접시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신 분들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복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바뀌잖아요. 이제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 지나가고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저 강가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모세 형제는 모세를 강에다 띄우지 않았죠. 모세 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남수단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바꿔버려. 그냥 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넌 누구냐? 그리스도인. 이래 버려야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사람보다 다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름도 새로운 피조물. 얼마든지 뭐 다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어차피 이런 확신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 확신에 대한 이 답을 가지면 여러분은 정말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답을 갖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흐름을 타는 여정의 사람,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움직이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줘요? 모든 문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전제를 놓고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이에요. 다 이제는 버려도 괜찮다. 포기해도 괜찮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드디어 생각나게 해서 자신과 영적 싸움에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모세 형제와 이요셉 목사님과 한 팀이 돼서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은 진짜 한번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는 살리자고 해놓고 축제가 없으면 되겠어요? 매주 축제의 밤을 열어요. 토요일 날이든 금요일 날 밤이든. 그럼 매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꾸 제자를 세워가고 메시지 기초를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위선자들이다. 뱀이다. 네가 독사의 새끼다. 너로 인하여 너를 만나는 사람이 더 지옥 백성이 돼버린 거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선교를 연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하느냐?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선교가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못 보면 어떻게 자신에 대한 선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연결시켜서 아침과 낮과 밤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자기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와요. 힘이. 이걸 25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향하여 개입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는 조금 교만한 것처럼 보여요. 건방지게 보여요. 제가 눈빛에, 제 눈에서. 왜냐하면 이걸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이간하는 말이나 참소하는 말이나 개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할 만큼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 싹 데리고 골프 쳐갖고 내가 1등 해버렸어요. 돈 딱딱 걷어라. 돈 내는 안 봐줘 안 봐줘. 너봐 끝까지. 돈 좀 땄어요. 그리고는 또 자기들이 대접한다고 저 유명한 집을 가봤는데 돼지갈비집도 이런데 금토일 교회 하나도 못 만드냐? 앞으로 금토일 교회를 하나 세우시오. 그랬더니 아멘.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25시 응답을 맛봤어요. 저는 원래 내 자신의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늘 귀신에 시달리고 불출행이가 심하고 제정신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정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있다라는 게 내가 신기한 거예요. 저는 내 영혼이 낭만의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백호의 우리 낭만에 대하여 한번 노래합시다. 낭만에 대하여. 가는 세월 그 누구 막을 수 있으랴 하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질질 콧물 흘리고 돌아다니는 놈이에요. 제가 아니면 막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막 하고 막 저주하며 살았던 인생. 그런 제가 바뀐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사는 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낮에도 은혜고 밤에도 은혜고 아침에도 은혜고 방황까지도 은혜예요. 방황 속에서도 은혜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사야 43장 1절을 참 좋아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왜? 너는 나 여호와의 것이니. 너는 25 응답 속에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모세 형제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 탱크가 막 온다 해도 군부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낸다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 이 언약을 잡으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돼요. 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조잖아요. 원조. 이 원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무리 원수 덩어리가 많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안 죽어요. 복음의 원조를 가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100% 다 거부가 됐어요. 그럼 오늘 지금 모세에게 뭘 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주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수단의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라. 우리 다우다 장로님이 아프리카 54개를 회복시켜라. 이 사명 하나를 받았더니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배우시잖아요. 맞아요? 멜렉 맞아요? 나는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멜렉 장로가 결단해버리면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회복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걸. 아니 저는 이런 게 보여요 제 눈에.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요. 원조를 체험했고요. 회복을 체험했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취시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골리앗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성취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왕, 큰 자인 이 사울왕이 뭐에 시달립니까 여러분? 악령에. 불신자는 아무리 큰 자도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자일수록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주는 성취자가 돼야 돼요. 모세가 이걸 가지면 지금 난민 130명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수단의 사람 25명을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자. 복음이 끊어진 수단에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자. 54개국의 복음이 끊어진 아프리카 시대 속에 복음의 시대를 열자. 그래야죠. 날 울어대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은 막 어마어마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그 예배만 끝나면 막 팍 죽어가지고 막 너무너무나 지쳐있고 그걸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 아프리카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97년도에 케냐를 갔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참 힘들겠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는 아프리카가 안 맞는 것 같고 서건이 너한테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난 별로 알아들었어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농담도 하시네 모르. 아프리카 초입이 바누아투예요. 거기 집회 마치고 호주로 넘어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바누아투 그 대서양에서도 또 배가 뒤집혀 갖고 빠졌다가 살아났어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하고 정말 심각하게 있었어요. 나 그날 하루 종일 바다에 빠졌으니까 푹 진짜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서 죽는구나. 이제 나는 이것이 끝이구나.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렇게 평온해요. 그렇게 멋있어.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도 들어가면 숨이 끊어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막 힘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평안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뭐가 막 빨아들이는데 그건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눕혀놓고 막 괜히 막 여기 배를 누르려고 그랬었고 막 나 괜찮다 괜찮아 나 괜찮아. 그리고 호텔에 구조받아 커피를 한 잔 탁 먹고 있는데 커피가 검잖아요. 이 바누아투 이 아프리카 초입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무슨 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볼 것을 보게 하옵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할 일을 알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비행기를 딱 탔는 공중에서 그냥 그대로 쓰러졌어요.
한 15분 20분 정도에 깨놨으니까요. 뭐 비행기 안에서 난리 난 거지요. 뭐 우리 멤버들이 다 있었으니까. 제 옆좌석에 우리 루 목사님이시고 다른 목사님 다 있어. 만일 제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쓰러졌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문을 여는 순간 의식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의사, 호주 의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광고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의식이 없어. 깨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내 손을 딱 잡아주면서 손을 주물러 주시더라고요. 서곤이 너에게는 뭔가 큰 일이 주어졌나 보다. 그래요. 무슨 또 큰일이요. 막 속으로는 막 대적하기로 아직 그냥 내 몸에 하나님을 원수로 대적하는 게 있잖아요. 복음 운동은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막 마음에 안 들고 짜증스러운 게 많아. 그 정도로 하면서도 모든 게 이렇게 부정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따라온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약한 자를 그랬어요. 약한 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프리카의 복음의 시대를 열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너는 빛을 발하면 된다. 그때부터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연고지 하나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움바시 자유대학에 연결된 거예요. 처음으로 목사님 만나고 너무 좋아하고 확인. 그래서 그 루움바시를 가서 만남이 시작되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의 연결들이 막 다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가고 싶어도 아프리카 못 갑니다. 평생을 여러분 성지순례도 못 간 저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돈 들여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 들으니까 또 아프리카 우리 형제들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50% 정도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좀 후원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감사하고 고맙고 완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지금 성취시키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역대상 29장 10절서부터 14절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거 자꾸 인정하면 어느 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약한 자들이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냥 참 우리 장로님들이 브레이크 하나를 안 거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다른 데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나 목사들이 힘들고 가련하고 불쌍해요. 하나님 25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언약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다. 아프리카 54개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가지고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 12억 7천 인구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원조가 되고 회복의 시대를 체험하게 되고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돈 주고 보는 점쟁이한테 찾아가 봐야 이런 메시지 하나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자들에게 머리 조아리고 빌고 그것도 대학 나온 엘리트들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은 모든 술객들을 다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치유받고 싶어서. 앞으로 이제는 뭐 수단 권력 가진 자들 경제인들이 모세를 만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냥 모세만 봐도.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이 준다니까. 복음 가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바울에게 자기의 이치를 멋있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향력이 가도록 바울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었잖아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요셉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있다가 제자 찾고 철수하고 아멘 결단을 해야 돼. 생명을 들여버려야 돼. 그냥 나는 다르다.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걸었다. 그러면 막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이해하려고 그러고 사람 달래려고 하면 그건 인본주의의 한계예요. 미국 정서는 뭐예요? No. 오 마이 갓. 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안돼. 남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타치하는 거예요. 터치한다 이 말. 터치. 정신 차리라고. 근신하라고. 쫓아내라고. 결박하라고. 그래야 여러분 종교 구상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맛봐야 선행 같은 것들이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도 사라지고 우상 종교도 무너지고. 그래서 성령 그 힘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 드디어 여자의 후손 그 원조가 여러분 몸에 임마누엘로 와 계시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는 임마누엘,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임마누엘.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누가 여러분 막을 겁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조를 보고 회복의 시대를 보고 성취 시대를 보았다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이 회복하는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모세가 노예 신분으로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생명이 내주하는 자, 인도하는 자, 역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끝나버려요. 영접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내용을 자꾸 가지고 살면 돼요.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의 진짜 아빠는 영이시니까.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는 다 육으로 믿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용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거. 모든 저주 재앙에서 승리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삼중직. 삼저주를 꺾어버리는 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우리 진짜 아빠는 영이시다. 가짜 아빠는 육이다. 이러면 돼. 알아들어? 그래서 가짜 아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만 주진 않아. 이 새끼는. 가짜는 절대 말로만 해. 말로만, 생각으로만. 진짜는 뭐냐? 그 생각을 사로잡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돼. 믿음의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꼭 해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거는 말씀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한 번도 체험하지 않는 원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한 번도 회복의 역사가 없었던 여러분에게 회복의 시대가 일어나고, 한 번도 성취를 맛보지 못했던 그 사건들이 다 말씀으로 성취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6장 17절 20절 이거밖에 없어요. 할 일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은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육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어떻게 받는가를 알게 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깨트리기를 원하신다. 영적 싸움. 그래서 육을 사로잡아 영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반드시 기독교는 거듭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쓸데없는 막 이상하게 막 거듭나라 하니까 막 뭘 다 막 갖다 버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차피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복음에 기선하는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절대 복음을 모르고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복음을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맛보고 체험해야 돼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막 거듭남이라고 그러니까 뭐 뭔가를 막 창자를 바꾸는 줄 아는데 안 그래. 안 바꿔도 돼요. 여러분 그 창자 바꿔봐야 뭐 아무 쓸모도 없어요. 거듭남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창세기 3장 21절이 임마누엘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서로가 하나이다. 그래서 절대 이간질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분열을 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악질 그것만 버리면요, 그 정도만 버려도 여러분 엄청난 거듭남이 와요. 그래서 캠프 가서 한 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지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사역하는데
한 팀이 못되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건요 완전 지옥 체질이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화 있을 진저고 이건 막 가르침의 선생보다도 더 저주를 받을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신이 한 팀 되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혼미케 하여 늘 혼미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에는 이게 돌아가는데 영에는 이래도 안 돌아가는 거 이게. 그래서 너는 바깥에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이 돼야 돼요. 아멘. 그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미국에 있는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어렸었을 때 너희들이 작은 지금 전문성을 도전하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앞으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걔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그 소리를 하니까 다 코 골고 자는 놈들이 많았어요. 근데 천사들이 맞박에다가 인봉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그래 애들이 다 그렇게 전문성이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잠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지를 하고 천사들이 왕래해서 그들 머리에다가 막 인봉을 찍어버리더라니까. 다 도전했어요. 성건이 형제가 이번에 킨샤사 가서 부동산을 잘 확인해요.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짜리를 땅이 몇 평인가 이거 딱 조사해가지고 여러분 10년에서 20년만 땅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실컷 쓰고 아프리카 허브가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이걸 보는 거예요. 거기는 미라클 오케이를 20년 썼는데 20년 후에는 거기가 어마어마한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진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 땅에다가 50층 건물을 내갖고 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어린이 세상 장학위원회를 형성해놓고 여기에서 20년 30년 후에 기다린 친구들은 어떤 응답을 받겠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지금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너희가 밟는 땅을 생명 살리는 일에 중심을 갖게 된다면 주리라.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장이 되어지는데 그 성장이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는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마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된 사람이에요. 먹지 말라 명확하게 말해주는 성장된 사람. 먹어도 괜찮을 거야. 먹어봐. 먹어보고 얻어 터진 다음에 그때 깨달으면 되지 뭐. 할렐루야 막 이래서.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이간이고 멸망시키는 자지. 마귀 있다고 분명히 목사는 말해야 돼요. 너를 죽이는 강도가 있다 말해야 돼요. 너 입 닥쳐. 그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너는 지금 저주의 영에게 잡힌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있다라는 포럼을 안 해서 아담과 하와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장된 자는 말한다. 아멘. 선포하고 결박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오늘부터 시키는 대로 하나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실 것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남긴 것을 너희에게 주도록 사모해라. 네 몸에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해라. 그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네가 성장되고 네가 발전된다 이 말이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빠져나왔으면 절대 진보가 돼야지 후퇴하지 마라.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구별하는 자가 되라. 영적 싸움하는 자가 되라.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할 줄 아는 거룩이 있어야 돼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25절에 결론 내리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끝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제자는 요 3부 예배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헌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자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캠프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요셉 목사님과 따라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여러분이 가서 돕고 기도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자꾸 투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는.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니냐면 내가 투명해서 그랬어요. 투명해서. 같이 짜장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 그냥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목사가 그 힘을 발휘해 보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목사는 자기로 못 살아요. 감추고 살아야지. 투명하지 못하면 목사는 자유함이 없어요. 늘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야 돼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이 진보되어지면 업다운이 심해지는 거예요. 업다운이 심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코너에 가면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의 꿈이 목사에서 심판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상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선악을 분별하면 절대 똥을 안 먹어요. 된장을 먹지. 한국 사람들이 일단 똥을 먹어보고 그때 깨닫잖아요. 그 역사의 여정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제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학식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식을 가진 자들은 일단 똥인지 된장인지 분석을 안 하고 똥이라는데도 그래도 먹어봐야 알지. 그래서 똥 먹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대통령이에요. 다 지가 하면 잘한대. 그래서 저 새끼 그래. 다 대통령한테 얼마나 나는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었는지 그 새끼 나쁜 놈이야 내려와 이러고 내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꿈에. 근데 어느 날 제가 바뀌었어요. 영적 전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 싸움으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돼. 그때부터 저는 정치 뉴스 이런 거 싹 사라졌어요 내 몸에. 거기 때문에 아주 한때 시달렸어요. 한 1년. 그래서 저 때문에 또 시달린 사람들이 여러 명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먹다가 싸우고 막 그러고 삐지고 가고 막. 그래서 인간관계 깨질 뻔했어요 우리. 지금 아직도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단체에 또 싸우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때 불질러 줬거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커요 저도.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수 있으려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해야 돼요. 우리 모세 형제님이 꼭 잡으세요. 우리 모세 형제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면 모든 걸 가능케 하셔요. 저는 이건 만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이 속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성장되어지고 자꾸 믿음이 와요. 그리고 원조의 시대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 시대를 여러분이 느끼고 그 시대를 역사로 현재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모세가 회복되어졌던 그 축복을 지금도 내 몸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골리앗을 꺾어서 말씀을 성취시켰던 다윗에게 그 말씀의 성취가 내게도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막 할 말이 막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이 더러운 영아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통제시켜야 돼요. 말은 탁 던져버리면 다시는 없어지지 않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목사님이 똥 먹으라고 그랬어 막 이래. 나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라고 그랬어. 이래가지고는 똥 먹은 자들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이제는 수술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세척하는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통제시키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왜냐하면 흑암의 압력을 못 이기면 통제가 안 돼요. 이 흑암의 이 압력이 굉장히 세요. 막 여러분을 막 분열로 폭발로 뱀 대가리 밟기보다는 막 사람 대가리를 깨트리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어. 그게 흑암의 압력 때문에 그래요. 이 통제를 못 시키니까. 진짜 여러분 흑암의 압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흑암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진짜 정신질환이었어요. 돌출, 정신 돌출. 이게 업다운이 정말 이 업다운이 심하면요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 흑암의 압력은요 피조물로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피조물로 나를 자꾸 부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피조물로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제 영혼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54개국을 보고 눈물로 또 행복함으로 말씀으로 늘 기도하면서 있기 때문에 이런 통제가 안 됐던 것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에게는 행복을 주는 사람들로 저는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나라를 놓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손을 붙잡고 아프리카 54개국을 살리는 최고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 사탄의 참소와 죄의 형벌인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이 끊어진 시대를 맞이해 싸우니 복음 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을
수단을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 54개국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중에 오늘 수단 나라를 놓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전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단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수단의 백성들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전도자를 우리들에게 붙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단의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문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특히 한국에 와 있는 54개국 아프리카 형제들과 자매들이 한 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 아프리카를 살리는 최고의 멋진 제자들로 탄생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수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30만 명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이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수단의 4,500만 명의 생명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권능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